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 성격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 검사를 받아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MBTI라는 성격 검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공신력이 있어서 여러 기관에서 또 기업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육군본부 근무할 때 전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MBTI 성격 검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육군본부는 야전에서 근무를 한 분들 대체로 중령 이상 야전에서 군 생활을 적어도 한 15년, 20년씩 근무하면서 실무 경험을 많이 쌓은, 실전 경험을 많이 쌓은 그런 흔히 말하면 이제 고급 장교들 중령 이상 되는 분들이 거의 근무를 하는데 그곳에 이제 육해공군이 다 있으니까 인원이 꽤 많아요. 한 1,000여 명, 2,000명 될까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MBTI 성격 검사를 했는데 신기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 16가지 성격 유형 가운데에서 무려 65%가 한 유형에 속해 있었습니다. 한 유형. 16개라면은 그 하나하나의 성격 유형이 나올 확률은 100분율로 따졌을 때는 얼마겠어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6.25%?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성격만 거기 집중적으로 나온 거예요. 무려 65%나.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해요, 제가. 이상하다. 이 성격 유형이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왔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성격 유형이 어떤 거였냐면은 ISTJ라는 성격이었어요. ISTJ. 근데 이 ISTJ 성격의 특징이 뭐냐면 계산적이고 합리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굉장히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있어서 정보 능력이나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관리직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포진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육군본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보니까 기업체,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도 검사해 보면 상당히 많이 40% 이상이 ISTJ입니다. ISTJ. 그런 사람들이 관리직에 대기업은 임원진에 주로 그들의 성격 유형에 상당한 일반 100분율로 따졌을 때 평균값이 아니라 40%, 50% 어떤 조직은 정말 65% 이상 ISTJ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관리직에 포진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STJ 성격의 특징인 계산에 빠르고 논리적이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대체로 어느 조직에서든지 어떤 얘기를 듣냐면 유능하다, 능력 있다. 그런 평가를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수는 미대 쪽이니까는 ISTJ가 아닌 거 분명해요. 아마 ISFP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술 쪽에서 또 예술 쪽은 감성이나 상상력이나 직관력 이런 것이 이제 탁월한 사람들이 그쪽에서 어떤 실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제 다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도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성경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읽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읽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 빌립의 유형을 검사하면 빌립은 어떤 형일 것 같습니까? 예, 제자 빌립.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 이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을 딱 찍어서 물어보셨어요. 빌립에게. 빌립을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12제자 중에서 빌립에게 물으신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근데 빌립의 대답이 뭐였죠? 빌립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금방 주판을 튕겨보더니 딱 답이 나왔어요.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 그냥 허기만 때울 정도로 조금씩 먹을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딱 계산이 나왔어요. 그 문제는 뭐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근데 그 돈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들에게는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의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5천 명인데 그것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도 5천 명 지금 우리가 환산해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빌립은 딱 계산이 나왔고 예수님께 계산서 딱 보여드리고 이 돈이 필요한데 지금 이 돈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결국 이 빌립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보내자는 거예요. 다 돌아가게 해서 마을로 돌아가게 해서 각자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 그렇게 답안지를 딱 내줍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테스트에. 예수님께서 내던진 그 질문에 최선의 답이 뭐냐? 빌립이 대답을 한 것이죠. 계산을 딱 해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선은 돌려보내서 각자 해결하는 그것이 답입니다. 이 빌립의 이 대답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빌립이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서나 유능하다는 평가를 들어요. 바로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훌륭하다는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출세를 할 가능성이 많고 이 계단을 잘 밟아서 관리직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생각,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빌립의 생각, 이 빌립은 우리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를 우리에게 은연중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말에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도 빌립의 얘기에 동감을 하고 그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빌립의 생각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논리에 익숙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그 생각은 더 나가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은 돈이 실력이다. 돈이 능력이다. 그 생각까지 이제 갖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생각까지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죠?
빌립의 얘기는 결국 그거예요. 돈이 없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돈이 없으면 봉사도 할 수 없고 돈이 없으면 헌신도 할 수 없고 돈이 없으면은 기회가 없다. 돈이 없으면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서 뒷전에 앉아 있으려고 하고 나서지 못하고. 그것이 세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얘기는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실력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계산과 숫자 논리에 빠져 있는 많은 ISTJ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ISTJ가 많을 거예요. 양원복 집사님도 상당히 ISTJ 성향이, 유재택 집사님도, 유재택 집사님은 아주 그냥 찐할 거예요. 점수가 더 높을 거예요. ISTJ들이 많아요. 그런 ISTJ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빌립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빌립을 뛰어넘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ISTJ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에서는 ISTJ들이 많아요. 그들이 리더이고 그들이 힘을 장악하고 그들이 실력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같은 사람. 그가 끝까지 주판을 두드리기만 있었으면은, 그가 끝까지 자기 논리와 세상의 논리를 따졌으면은 어떻게 300명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합리적인 판단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지금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다가오고 있는데 300명 가지고 맞서 싸운다는 그것은 도저히 ISTJ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지수 같은 경우 아까 뭐라 그랬죠? ENFP?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감성과 통찰력과 직관력이 있는 그런 상상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 논리적인 판단보다도 세상의 계산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의 귀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상상력과 영적인 직관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면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과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을 했는데, 논리적인 사람들, 세상에 상식을 쫓는 사람들이라면 그 쫄려서 어떻게 그 갈멜산에 혈혈단신 혼자 그곳에 올라가서 상대를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850명을 상대해요. 850명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계산이 아닌, 논리가 아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환산할 수 없는 힘이죠. 그것은 따질 수 없는 세상의 논리로 평가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불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확신이 내면의 힘이 되어서 그 힘이, 그 능력이 850명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5천 명이 있는데 이 5천 명을 다 쓰셨습니까? 이 5천 명은 결국은 다 썰물처럼 떠날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붙들고 공생의 3년 동안 씨름한 사람은,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붙들고 훈련시키시고 씨름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12명. 딱 12명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3년을 거셨던 겁니다. 12명.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어서 문제가 아니라 12명이 없어서 문제예요. 12명. 12명이 중요한 거예요. 12명.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일부 예배, 이런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에도 12분이 더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12분. 예수님은 12명 가지고 세상을 바꾸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셨고 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계산에 빠르고 논리에 빠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유능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쫓아가면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명성이 그냥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다르게 봤어요. 야,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이분은 못하실 일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추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흥분된 분위기가 가득했을 때 예수님의 그 다음 행보는 어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홀로 가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를 원하셨다면은 홀로 산으로 가지 않으셨겠죠? 요즘 정치인들은 보면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라면 한 박스 어디 갖다 줘도 사진 찍잖아요. 다음에 표를 의식해서 다 계산적이에요. 봉사를 해도 무슨 희생을 해도 다음 발걸음을 한 단계 계단을 높게 밟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으로 다 계산적으로 움직여요. 다 말 한마디도 다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제 후배 목사가 몇 년 전에 여기 가까운 데 개척을 한다고 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보니까 대단한 헌신을 했어요. 개척교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또 개척교회 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여러분 개척교회 함부로 따라가지 마세요. 그 보통 헌신을 해서는 안 돼요. 막 헌금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엄청 많이 헌금을 했어요. 엄청 많이. 나중에 보니까 다 계산된 행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성도들이 좀 모였는데 저 서울에 큰 교회 담임 목사 처빙을 하니까 그냥 개척교회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렇게 호영호재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죽자 사자 했는지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더라고요. 인사도 없이 떠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헌신이 다 다음 행보를 위한 계산된 투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씁쓸한 생각을 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그 생각에, 세상의 논리에 헌신을 해도 나중에 이렇게 해야 장로 되겠지. 이렇게 해야 또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겠지. 생각하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안 그런 것 같은데 헌신 하나를 해도 다
그것이 투자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논리에 익숙해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순간에 그것을 다 마다하시고 홀로 산으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도 ISTJ는 정말 아니에요. ISTJ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4천 명을 또 먹이셨던 그런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상황이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해는 저물어 있는 곳은 빈들이라 그랬어요. 들. 해는 저물었는데 뭐 상황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사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진할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로서는 먼 곳에서 온 이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들의 형편을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혹시라도 그냥 보내면은 먼 곳까지 마을까지 그냥 보내면 그들 중에서 먼 데서 온 이들도 있는데 그 먼 곳에 온 사람이 몇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그 소수의 인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계산에 능한 사람은 한두 사람은 제껴버리죠. 그냥 다수가 가는 것. 예수님은 저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배고픔을 직관하고 그리고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ISTJ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쭉정인지 알곡인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궁지 속에서 우리의 궁지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로 때문에 어떤 청년들은 아직 진로가 열리지 않아서 어렵다 고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지만은 내 생각과 같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5천 명 앞에서 얼마 안 되는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상황.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익숙한 논리를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태하는 그런 태도와 상식을 쫓아서 방식을 쫓아서 해결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이 빌립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을 시험하실 때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너희가 어디서 음식을 사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죠?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너희가가 아니라. 빌립아, 내가 사서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이 놓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라고 말씀하셨던 것.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 그렇게 내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빌립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아셨어요. 이것은 결국 당신의 몫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방법이 제자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께서 행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리이까? 주님께서 행하실 몫과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몫을 구별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결국 당신의 손에 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당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근데 빌립은 내가 해야 된다 라는 그 부담 속에서 결국 그가 내놓은 방법은, 그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방법은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논리였다라는 겁니다. 2주 전에 새해 첫 주 여기 가까운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제가 늘 가는데 거기 가니까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여 있어요, 벽에.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은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그런 기도원에 어울리지 않는, 성령 받아서 충만하자 뭐 이런 거 걸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도원은 불 받아서 충만하자 뭐. 근데 제법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거기 원장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고 그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길을 몰라요. 답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이 과제, 이 막중한 과제, 헤어나올 수 없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서 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길을 묻는 거예요. 답을 묻는 겁니다. 주님, 나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처지에서, 이 궁지에서, 이 앞뒤가 꽉 막힌 이 사면초가 같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이 내게는 없습니다. 기도란 뭐냐면 길을 묻는 거예요. 주님, 내게 길을 알려주옵소서. 내 인생에 답을 주시옵소서. 빌립이 해야 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 되묻는 것. 근데 답을 냈어요. 주님은 우리가 답을 주님 앞에 내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묻기를. 길을 알려달라고. 답을 알려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근데 우리는 기도가 그냥 내가 다 답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답은 이거 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빌립은 돈을 달라는 거죠. 결국 주님께. 돈이 있어야 됩니다. 답은 자기가 냈어요. 답은.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답은 내가 다 갖고 있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주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 답이 없고 길이 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자기 고집이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논리가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길이 더 안 보이고 점점 추락하는 거예요. 빌립이 놓친 것은 그겁니다. 또 이번에는 안드레가 나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그 적은 음식을 주님 앞에 보이면서 이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개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빌립도 결국은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얘기. 별것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자신이 받은 것, 주인에게 자신이 받은 것, 5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 자신이 받은 것 얼마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수저 금수저 따지면서 젊은이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택하는, 그래서 스스로 절망을 택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은 그것은 미랄이 될 수가 있는데, 작은 씨앗이 될 수도 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할 수 있는, 지금 이 오병이어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재료.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불쏘시개가. 그죠? 예수님은 안드레는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주님 앞에 가져왔지만 주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 드신 거예요. 한 아이의 손에서 나온 것.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 안 되는 것일지라도, 내 힘이 미약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룰 줄 알고 그것이라도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심정으로 그것을 소중하게,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따질 필요 없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불행한 거예요. 항상 근심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항상 근심해. 근심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에요. 걱정 많은 사람들, 늘 불안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을 늘 걱정하고 근심해요. 살이 안 쪄요. 여러분은 좀 살이 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 누가 근심하고 염려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택한 거예요.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하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비록 다른 사람보다 적은 분량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 같은 얼마 안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의 문제는 주님이 답이라는 것, 주님이 지금 그 질문을 내는 주님에게 답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 문제라면은, 이 안드레의 문제는 오병이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고 미랄이 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적은 음식을 어떻게 다루셨냐면 11절 말씀 보니까는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사했다는 것. 축사는 무슨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도 축사라 그래요. 가축의 우리도 축사라 그럽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축사는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이 아니고 가축을 가두는 그런 축사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도 그렇고 감사기도 드리신 거예요. 놀랍죠? 안드레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거 받아드시지 않았으면 안드레는 그냥 그거 어디 그 아이한테 도로 던져주고 너나 먹어라 던져주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적은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적의 재료로 여기시면서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됐던 겁니다. 먹고도 남는, 그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감사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내 배경이 너무 부족하다. 내 부모가 내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 뭐 그런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감사부터 했어요. 감사부터.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 우리 인생을 바꾸는 단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못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교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원망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원망하다가 망한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울 삼으라고 얘기하면서 주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밀레의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여러분 그 그림 기억나시죠? 옛날에 교과서에서도 실렸는데 거기 보면은 그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든 노동을 한 그 부부가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 일하던 밭 모서리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경건합니까? 엄숙하죠. 아름답기도 하고. 근데 그 서서 기도를 하는 해질녘에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발밑에 바구니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바구니에는 놀랍게도 감자 몇 알이 달랑 있을 뿐입니다. 하루 종일 어쩌면 하루 종일 일하고 노동을 해서 아마 그 밭의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의 품삯으로 받은 것이 그 바구니에 담겨 있는 몇 개의 감자가 아닌가 싶어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거기 감자가 뭐 풍성하게 담긴 것이 아니라 몇 알 담겨 있어요. 홍대미대 기억나죠?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적은 음식 가지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장면은 우리에게 경건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마치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심지어는 행복할 수조차도 없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돈을 사실은 충분히 가졌으면서도 더 갖지 못해서 불행해요. 그죠? 어쩌면 이미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 같은 구원을 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그 광야 생활에 가난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가 정말 행복한 민족이다. 행복한 백성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했던 말씀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떤지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지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걱정과 근심이 많다면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세상 논리로 살고 있지 않나. 세상 상식을 쫓아서 내가 살고 있지 않나. 내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카리스마 중창단 찬양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찬송가 이제 곧 부를 342장에 우리 구주 주의 은혜와 긍휼을 빌라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가서 행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하자고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어진 삶에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